요즘은요,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화성까지 내려가요. 화성에 가서 많은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성 사진을 통해 보게 되는 화성의 표면은요, 그야말로 돌과 모래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참 어떻게 황량한 사막 같다 하는 사진 중에 화성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화성이야말로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말 그대로 황무지 땅이죠. 황무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나무도 많아요. 꽃도 많고 물도 많아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도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큰 지진 혹은 큰 홍수가 나면 황무지로 금방 변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화성이나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여러분 황무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사람들이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는 또 좀 다른 불안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 불안장애까지 포함하고 본인이 우울증인지 불안장애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물질주의다, 개인주의다, 성공주의다, 외모주의다 하면서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세계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거칠어졌어요.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애 이슈에다가 이제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요즘에는 그래서 기후 재난 관련된 뉴스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정도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은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돌짝밭같이 딱딱해지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 이게 어떻게 하면 옥토밭으로, 살아있는 밭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걸 직설적으로 이 상태를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여러분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려면요, 그 딱딱해진 황무지를 곡괭이로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쳐서 깨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 비가 와야 돼요. 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건조하고 거칠어진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려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본문장의 10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은 그 본문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만 우는 것과 관련된 단어죠. 통곡, 애통이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애통하고 성령으로 통곡하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중 하나는요, 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다. 또 나 같은 죄인 찬양과 고백처럼 내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또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지금도 오늘도 또 짓고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 붙들어 주심, 또 인도해 주심, 때로는 매를 들어주심도 있지요. 원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힘차게 울어야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죠. 왜냐하면 아기는 울어야 숨통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울어야 할 때도 울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울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인해서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럼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들을 제쳐두시고 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펴신 분, 땅에 터를 세우신 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을 펴시고 이 말씀 표현대로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만드시고 그 우주에 수많은 천체를 채워 넣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지구를 만드셔서 인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체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심령이라고 좀 믿어요. 사람 안에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주시는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음, 이 심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그릇같이 보여서 어느 정도 채우는지 좀 봐가면서 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은 좀 통으로 보여서 뭐가 깨졌으면 좀 어디 고칠 것도 보이고 하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따라 살기에 급급하죠. 자기 마음조차도 돌아보지 못하고, 물론 이 세상에 좋은 곳,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참 많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아주 빛깔나고 폼나는 명예도 있고 외모도 있고 성공 출세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속담이나 삶의 경험이나
주변 소식들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전에는 화성이나 목성, 달 표면과 같이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마음을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원래는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놈의 죄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이미 황폐, 이미 어둠이 당연시된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슨 원자폭탄 터진 후에 어떤 땅의 모습, 큰 지진이나 혹은 홍수가 지나간 후에 황폐한 마을처럼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슬퍼해야 할 때도 슬퍼하지 않는 무감각한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들 다 제쳐두시고 애통이라는 방법을 지금 쓰시고 애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해 망가져서 정말 화성이나 달의 표면처럼 완전히 그냥 돌짝밭같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 심령을 지구 표면처럼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입술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고백하고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은혜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육신의 병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의 이 병든 마음,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셔서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알게 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들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예요. 그럼 포로 생활 끝났고 돌아간다고 바벨론이 밥 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포로한테. 국가로서의 힘이나 돈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뭐 힘과 돈으로 세상 사람들 이기는 것 택도 없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도 우리도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 말씀인 건데 그것을 비유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예언입니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 혹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로서는 반드시 경험하고 이룸을 약속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본문 2절에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 어제 과음하신 분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취함이 그 취함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으로 취하냐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취하게 하라. 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말씀해요. 원래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정신줄도 없고 마시다가 이제 술이 난지 내가 술인지 모르게 되는 수준까지 가죠. 술에 취하다는 말은 그래서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거예요. 술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말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어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보라 하면서 내가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과 같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제는 아까 1절 말씀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당시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방언이 터지죠. 방언을 하는 것들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야야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걸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 취했나 보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에 휩싸이고 그들과 한 성도 한 교회가 되게 되죠. 즉 성령을 받으면 그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대충 성령 그래 그런 게 있나 보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삶의 거동이 평안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그 사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경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반응이 나오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또 그러다가도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선교팀도 어디 타국 가서 선교 가서도 경험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비유가 3절에 나와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표현을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거운 돌. 그만큼 굳세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굳세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굳세라.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굳센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무거운 돌은요, 좀 들기에 좀 묵직한 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unmovable rock이라고 돼 있어요. 엄청 무거운 돌.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바위와 같은 거예요. 바위. 이 돌, 이런 바위 하면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저 젊은 청년 우스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따르기는 하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쉽게 맞고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로서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 얕잡아 봤던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수가 결국 되어 버리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돌의 뿌리는 땅 끝까지 향해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돌의 가지는 하늘 끝까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돌을 깨겠다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기가 깨질 것이다. 또 그 돌이 만약에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박살낼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기질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네, 이게 승주찬이잖아요. 다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승주찬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승주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세상의 그 영들, 사탄 마귀들이 이 돌과 같은 주님을 우리로부터 빼내려고 하면 혹은 끊어내려고 하면 결국 자기들만 다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본문 4절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감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 그들을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뜨거운 화로와 활활 타는 횃불과 같이 하시겠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불로 불사르라. 네. 5절 6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취하게 하는 잔, 또 무거운 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비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비유는 뜨거운 화로 활활 타는 횃불이니까 이야말로 영향력에 있어서는 앞서 나온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횃불과 같고 뜨거운 화로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불길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까지는 말씀이라고 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 힘, 세상의 기준으로 할 때 강력한 어떤 게 있는 사람, 있는 조직, 있는 나라, 이들이 품어내는 분노나 행위들이 실제 말씀이 말하는 횃불 같잖아요. 횃불. 실제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정말 미사일 몇 개로 아주 약한 나라 얼마든지 한 번에 잿더미 만들 수 있는 게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불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은 그러한 인간 세상 수준에서의 분노의 불이나 무력의 불이나 어떤 이기심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불.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힘 입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그거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원래 저 구절 처음 나오는 표현 유다의 우두머리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들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우두머리, 뭐 군사력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붙드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세상은 세상 지식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권력과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강한 자로 우두머리로 보지만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런 거 내세우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나의 믿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현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우두머리들, 성도들, 이들은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또다시 우리의 무기력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엔딩이 너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때때로 우리 믿음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방학하시면 안 돼요. 이분 우리 그 굿뉴스팀 제가 담당이기도 해서 굿뉴스팀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방학 숙제를 또 우리가 만들어서 냈거든요. 한 영혼 구하기. 그래서 한국 가시는 가정들이 워낙 많아서 가셔서도 우리 한 영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상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쉼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6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하면서 쭉 시작해요. 나중에 스가랴서 12장을 좀 쭉 읽어보세요. 길진 않은 챕터예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 즉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 교회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성령의 불 나가지 않으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마귀의 불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장난질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요즘 세상이야말로 정말 혼란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아까 황무지 같은 돌짝밭 같은 세상 말씀드릴 때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이나 기후재난, 동성애 이슈 이런 것들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이나 또 정신에 관련된 그런 질병들, 수도 없는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제는 정신줄을 놓은 수준으로 정말 동물과 같이 동물 본능에 힘입어서 그냥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내가 살기 위해 남도 피해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고,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있어서 나 자신도 죽어버리기도 하기도 하죠. 자살률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이 사람에게 주는 것들은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 주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심령, 아까 제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혼, 이 심령 살리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불로 살아나라. 네,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사람들의 죽은 양심, 내 심령 가운데 어둠에 의해서 사로잡혀 죽어있던 그 부분들이 불지를 때에 사탄의 불, 어둠의 영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뭘 할 수 있다고요? 한다면은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중간에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불사름은요, 다 태워서 살라버려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 불이면, 사탄과 어둠의 영의 불이면 당연히 죽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끝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멀리 볼 곳도 없어요.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화성 표면이나 달 표면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메마른 사람들의 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생명의 기운, 생명력이 넘치는
지구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의 불길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옮겨 붙을 거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냥 쉽게 얼렁뚱땅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큰 애통이 있은 후에 주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장의 1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합니다. 이게 어떤 애통이냐면은 그 앞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이제 나중입니다만 우리로서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러가면서 죽임을 확인하는 것까지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한 양심, 심령의 큰 애통이 있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성령의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엄청난 희생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애통,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셨고요, 또 타이틀로는 최고령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으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 103세에 소천 받으셨는데 그 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100세가 다 되셨는데 이렇게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런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굳이 꼽으라면 저는 매일 심장 운동을 합니다. 이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심장 운동이란 우리가 몸으로 뛰는 운동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운동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매일 그때 당시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이때 그 말씀의 빛 앞에 자기의 죄와 잘못들이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통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심장이 쿵쾅쿵쾅 몹시 이제 뛰었던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심장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정말 애통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이 목사님 심장을 어쨌든 더 활기 있게 운동시켜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셨다는 신앙 고백의 인터뷰였어요. 어느 성도가 쓴 시 중에서 눈물에 관한 부분, 이런 시구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른다. 그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올라가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되어 내려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내가 원치 않았던 실패를 경험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다른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이 고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이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나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듭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왜? 우리 구원 받았는데, 침례도 했는데, 선교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지었거든요.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죄를 또 지었음에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울게 될 때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 안에 활활 타올라서 마귀의 불을 죽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술 취한 잔과 같이 성령으로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성령의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성령의 불 점 살음이라고 했어요. 살음입니다. 스펠링이 중요해요. 그냥 불 살라버리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살리는 불.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분들을 살리는 불이에요. 아무쪼록 큰 바위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든든하신 주님, 또 그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줄 아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그 성령의 불길이 죄와 사망 다 태우고 온 세상에 정말 생명바람이 되어서 부름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 우리 교회에 주신 북가주의 부흥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 또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 이것은 뭐 감정적으로 정말 내 눈에서 지금 눈물이 똑똑 뚫어지는 그 눈물만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애통한다는 표현,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되었든, 너무 막막해서 그저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든, 어쨌든 눈물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애통하는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애통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눈물 뚝뚝 흘리는 것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감각, 죽어져 있던 것들, 병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다 그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해 주심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어느샌가
화성과 같이 또 달의 표면과 같이 돌짝과 같이 굳어진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의 담비와 같이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꽂혀져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애통함이 십자가를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왜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생명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진정한 목적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진정으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에 맞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흩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밭에 화성과 달의 표면과 같이 돌짝과 같이 굳어진 심령밭에 어쨌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담비를 맞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밭,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망가졌던, 끊어졌던, 불타도 뜨거운지도 몰랐던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